오늘은 전도서 7장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서는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보고 현재 삶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지금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끝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수보다 낫다. 이 좋은 이름은 다른 성경에는 명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은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죠. 그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분복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원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바로 다음 영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진짜 죽음이 받아들여질 때 사람은 완전히 그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가라마조프과 형제 이런 유명한 문학 작품 썼죠. 죄와 벌. 근데 썼는데 이분이 사회 변혁 운동을 하다가 짜르한테 대항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차가운 겨울에 사형장에서 총알이 차커닥 장전하는 소리와 함께 조준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말 달리는 소리와 함께 전령이 와서 황제의 특명으로 사면을 받습니다. 그때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저 중심 속에 죽음을 진정으로 직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명심해야 한다 그랬죠. 진정으로 죽음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기준이 다 바뀌어지고 완전히 삶이 거듭나는 새로움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세례는 죽음과 삶을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뒤바뀌어지는 그 경험은 바로 진짜 그 죽을 때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새로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겸손이 생기게 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지혜자의 꾸지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꾸지람을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괜히 꾸지람을 잘못해서 화를 키우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자의 꾸지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늘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지람을 하시는 것은 첫째 그 속에 깊은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또 언제나 그 속에 깊이 그 꾸지람을 받는 상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인자와 엄함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결코 이 꾸지람이 쉽지가 않죠. 받는 쪽에서는 꾸지람을 받아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가진 자가 꾸지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꾸지람을 듣는 그 귀가 언제 열리게 되느냐,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버려야 될 것들과
간직해야 될 것, 내가 그 삶의 자세를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7절에 탐욕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든다. 그래서 이 탐욕이 들어가면 엉뚱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뇌물은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탐심 또 기타 여러 가지 탐심이 들어오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그 순간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진짜 재산이 중요한가? 이 죽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면 이 일의 끝이 시삭보다 낫고 인내가 마음의 교만보다 낫다. 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9절은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화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이유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바로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화내는 것, 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멀리서 생각하는 겁니다. 멀리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아무리 내가 화를 낸들 이것이 바꿔지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엉클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화를 우리는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웬일이죠?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과거에 있었던 잘잘못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지혜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나는 지나간 일, 과거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한 것도 다 이제 지나간 일이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잘했던 굉장한 업적도 다 이제 그것도 다 덮어버리고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후회에 잡히지 않고 과거의 추억에 잡히지 않는 사람, 즉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11절 이하에는 지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지혜는 잠언의 지혜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은 이 현 세상에서의 지혜의 포인트를 맞췄다면 이 전도서의 지혜는 현세를 넘어선 다음 세상까지 이어지는 지혜, 영원한 지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인생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재산처럼 좋은 것이고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이 전도서의 특징은 무엇은 7장의 특징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비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재산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까? 그러나 그 재산,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은 안개 같은 생명,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생명이고요.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3절에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살펴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지혜는 분수를 알고 본분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굽게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면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그 자기의 본분, 분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이제 내 인생을 끝나게 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것도 바꿀 수가 없고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이 있고 재앙의 날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 재앙의 날은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하나님은 항상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재앙의 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재앙의 날에는 생각하는 것, 살펴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형통과 재앙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가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은 내가 할 본분이고 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수를 알고 본분을 아는 것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간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바로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를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때가 나오죠. 다양한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28가지의 다양한 때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때를 내가 맞았을 때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분간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15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보았다. 다양한 일을 보는 겁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은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정의, 율법이 살아있다면 의인들은 복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 그것이 공의고 정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자, 16절 이하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자신은 진실로 의롭지 않는데 의로운 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자,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라. 이것은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책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로운 채, 지혜로운 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자, 18절에 보니까 이것저것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은 좋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극단을 피하는 것인데 너무 의로운 채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채 하지 않고 17절에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 않고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 않는 극단을 피하는 균형의 삶의 자세.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이런 극단을 피할 수 있다. 자, 이런 극단의 삶은 삶을 파국으로 끌어가죠. 16절에 보면 망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요절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삶의 파국을 맞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채 하지 말아라. 20절과 연결이 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무리 의롭다 해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는 겁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의로운 채 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불쌍히 보는 겁니다.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긍휼히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까보면 열어보면 내가 더 그 죄인인데, 진짜 내 속에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나는 엉터리 엉망 죄인인데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 비판,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자,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의로운 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는 21절 이하에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누가 뭐라 하건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까지 들을까 두렵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일을 다 안다면 그 번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분수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알 것만 알고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알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22절에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너도 남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 자신을 알고 또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23절에 보니까 23절과 4절에 보니까 결국 24절에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누가 과연 이를 다 알 수 있을까? 자기 지혜의 한계를 아는 것.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아니,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겸손히 자기 지혜를 버리고 낮추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보았듯이 참된 지혜는 자기의 지혜를 버리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자기의 놀라운 지혜로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 하물며 우리들은 어쩌겠습니까? 자, 그러나 솔로몬이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나는 거듭 마음에 작정하고 지혜와 세상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일이 어리석고 어리석음이 미친 짓임을 알았다. 자,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악하게 사는 것이 미련한 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영리하게 다른 사람을 뺏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영리하게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는 무엇이냐? 선한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의와 절제,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음이 미친 짓이다. 자, 어리석음. 왜 미친 짓이라 할까요? 이것은 심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을 형벌을 안다면 과연 그가 그 죄를 할 수 있을까? 악인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가 그 행동으로 받을 그 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깨달은 정말 실패의 지혜죠. 그것은 마음이 함정과 금을 같은 그 여인의 무서움, 죄의 유혹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권세,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폐해지는 이유, 그것이 아무 없어진 이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방 공주들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정말 멋있는데 그 내면에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함정 같고 그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보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내 영혼이 보았을 때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 내가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볼 때에 거기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하나 죄인은 그녀의 함정에 걸리고만. 여기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영원을 준비하는 자세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자세.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은 그녀의 함정에 걸리고 만다. 우리들의 실력을 넘어선, 내 힘을 넘어선, 내 지혜를 넘어선 죄의 무서움.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넘어졌던 그 함정. 우리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들어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29절에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사람들의 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법도 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이고, 그러면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삶, 내 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내 꾀를 버리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